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이렇게만 또 알고 계시다 보면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가령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인생에 너무나 힘든 상황, 그 견디기조차 불가능할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삶에 좋은 일만 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작용이 아니고 여러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4단계, 또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9단계까지도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들은 있어요. 그 요소들만 한번 취합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구원이란 뭐냐?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은 의롭게 되지만 아직 상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직 상태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도 거룩해져 가야 되겠죠. 이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이 빠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래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확 성장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형편없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느 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막 새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은 그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개차반도 저런 개차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 성도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그럼 영화롭다라는 게 뭐냐면 신분만 의로운 게 아니라, 신분만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상태까지도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의문점들이 있죠.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이러한 논리적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정도로 이제는 아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야곱은 요 구원의 서정 중에 어디쯤에 있는 걸까? 이제는 좀 살펴볼 수 있겠죠. 또 오늘의 나라고 하는 이 믿는 자, 구원받고 믿는 자의 지금 삶의 실질적인 위치, 나의 구원의 서정은 나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것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이걸 구원의 서정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또 그에 따른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는, 즉 그 신분이 거룩해지는 이러한 단계를 지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때의 방식들이 야곱에게서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과정에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들판이 있고 또 그 들판에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죠. 왜 낯설지가 않냐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야곱이 만나고 있었던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비슷한 장면의 이야기를 또 야곱의 시대에 있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비슷한 장면과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과연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모습과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야곱이 보니까 세 그룹의 양떼가 이렇게 있고 이 목자들이 이 우물가에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큰 돌로 덮여 있는데 이 세 명의 목자가 함께 돌을 옮겨야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다가갔겠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란이 어디예요?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란에서 오셨어요. 저 지금 거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 하란에 있는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분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자들이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물어요. 그러면 우리 그 라반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하나 알려줘요. 뭐냐면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할 거예요. 운이 좋다. 이거는 뭐 운명이네. 이런 말들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벌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드디어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시의 친족들에게 하는 인사법대로 그 라헬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해요. 자, 지금까지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그 야곱 안에서 만감이 교체했을까요? 야곱이 그 라헬을 붙들고 그냥 펑펑 울면서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해줍니다. 라헬이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라반도 그 야곱을 환대해주며 잘 왔다고 맞이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또 하나의 또 커플이 탄생하는구나, 이 남녀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러브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앞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이러한 야곱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이걸 이제 봐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통점은 뭐예요? 두 장면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 그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거는 또 오늘 똑같은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그걸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엘리에셀은 이것을 알다 보니까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하나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시는 여인입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갈까요? 여기 있을까요? 또 저 여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여인으로 알고 제가 우리 주인에게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여쭙고 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한번 우리 엘리에셀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리브가를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가?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사람인가를 주목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이 맞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과 뭔가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또 볼까요? 26절. 자,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인이구나, 우리 주인 아들의 신부감이 될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27절에서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러한 요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디에서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냐고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내가 성도입니다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엘리에셀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늘 나의 모든 삶,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그런 어떤 의견들을 소통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루신 거 맞죠? 저 하나님 찬양해요.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야곱과 같이 그 삶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요소도 없고 그냥 좋은 일 생기면 헤헤거리고 나쁜 일 생기면 화내고 그냥 그런 어떤 야곱과 같은 이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네요. 근데 두 모습 다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느냐? 왜 그러냐면 신부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신부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아직 뭐가 거룩하지 못해요? 나의 상태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그러니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성도답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신부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아직 상태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교회가 이상한 교회다. 왜 저 교회에는 저런 사람들만 모여 있느냐? 막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앙의 미성숙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서, 어려서, 아기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한 것이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죠? 소명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중생시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해 가시지만요, 엘리에셀과 같이 이것을 알고 그 알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야곱과 같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전의 죄악된 습성과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미성숙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성숙한 성도는 이제 계속 성숙하게 살아가고 뭐 이 미성숙한 성도는 그럼 늘 미성숙하게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미성숙한 성도를 성화시켜 가세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의 상태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를 함께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이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형을 떠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 왜 왔어요? 표면적인 이유, 그 명분은 신부감 찾으러 온 거지만 사실은 여기로 왜 온 거예요? 도망쳐 왔잖아요. 왜? 형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지금 형이 막 분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일까 말까 지금 화가 엄청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이대로 너 형 눈앞에 있다가 너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 잠깐만 형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며칠만 있다가 형 화가 누그러들면 그때 돌아와. 그게 지금 한 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외삼촌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어떤 의미예요? 계속 여기에 있으면서 나랑 함께 일해보면 어떻겠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첫눈에 반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한 달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그 돌아가 봐야 형한테 맞아 죽을까 말까 걱정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인과 로맨스를 찍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만난 이 라헬에게 꽂혀서 지금 야곱은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외삼촌이 이곳에 남아도 좋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며 너의 연봉을 적어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 삶에 드디어 햇살이 들이오는구나. 야, 내가 운이 좋구나. 정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풀리는구나. 야, 진짜 이 만남은 운명이구나. 어떤 이런 세상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의 이름은 레아, 동생의 이름은 라헬. 자, 야곱은 이미 누구에게 꽂혀 있어요?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에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또 아마 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남자 형이 삼촌 저 품삯은 필요 없고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뭔가 어떤 이런. 그래서 라헬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텐데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애매모호하게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애매모호함을 남겨요. 그러면서 야곱을 너 여기 남게 해요. 뭐라 그러냐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은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제 내 인생이 일사천리로 잘 풀려가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펼치게 해주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좋은 상황들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7일처럼 보낸 거죠. 사랑의 힘이겠죠, 그죠? 자, 이제 드디어 때가 찼어요. 약속한 7년의 기간이 됐고, 이제는 자기의 품삯으로 누구를 요구하면 돼요? 라헬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이제 저 약속한 7년이 됐으니 제 품삯으로 라헬,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딱 이랬더니 라반이 혼인잔치를 열어줘요.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야곱은 기뻤겠죠.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축하받으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아마 그런 시간을 즐겼을 거예요. 자, 그리고 라반은 자신이 말한 대로 딸을 야곱에게 보내고, 야곱은 그 딸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기 옆에 놓여져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레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했겠죠. 너무나 황당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라반에게 따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외삼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내가 라헬을 내 품삯으로 달라고 했지 언제 레아를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라반이 딱 한마디 해요.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는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미리 했어야죠. 결혼을 하기 전에, 야, 네가 7년 일했고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오늘은 레아랑 결혼해. 이야기를 했어야죠. 아니면 진작 7년 전에 사실은 이 이야기를 했어야죠. 결국 이건 뭐예요? 라반이 실수한 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말 그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상황을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이래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래 내가 감내해야지, 이랬겠어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왜 이렇게 꼬이냐, 왜 내 인생은 형통하지 못하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어떤 이런 고민들 말이죠. 이런 어떤 의문점들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런 야곱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가당합니까? 가능한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도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외삼촌에게 사기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도록 그럼 놔두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분은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방편이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라반이 했던 말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사는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 요 말은 제가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 말은 이거죠.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은 없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사는 곳에서는 그러니? 이렇게 묻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야곱 입장에서는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 진짜 분통 터지는 사기적 행각이겠지만요, 그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야곱도 똑같은 삶을 살아온 거죠. 그죠?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형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장자권을 받는 법이 없어라는 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외삼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장자권을 받는 법이 없는데 야곱은 어떤 일을 벌였어요? 동생이 장자권을 가로 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기꾼 입에서 너는 그렇게 안 사니?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살아? 너는 그렇게 안 사나 보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분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시점에 그걸 따지지 않아요. 더 이상. 왜 그랬을까요? 외삼촌의 이야기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형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내가 삼촌을 바라보는 시선 마음 같았겠구나. 외삼촌이 나를 상대로 저렇게 뻔뻔하게 사기치는 모습이 그게 내가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그 모습이었겠구나를 야곱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야, 나의 삶이 진짜 죄악된 삶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 더 7년 일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용했던 거예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성도의 삶에 왜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까요? 야곱의 경우처럼 사람의 막대기와 그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과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꾸셔서 우리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상태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실망하고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쁜 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고 더 악하고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상태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성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그 어떤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